예, 안녕하세요. 이민진 작가의 원작 소설인 파친코가 애플 TV에서 8부작 드라마로 방영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는 굉장히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 드라마는 전 세계 비평가들이 예술성과 우아함과 감동적이고 매혹적인 작품이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기생충 그리고 미나리, 오징어 게임을 능가하는 또 하나의 기념비적인 작품이 될 것이라 극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원작 소설에 얼마나 공을 들였냐면 파친코는 구상부터 탈고까지요. 장장 30여 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검증과 노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파친코는 출간 3년 만에 30개국 언어로 번역되었고 우리나라와 전 세계 독자들의 감동과 찬사를 받은 그런 작품이 되었습니다. 파친코는 1910년부터 1989년까지 부산 영도에서 일본 오사카까지 4대에 걸친 파란만장한 삶을 다룬 그런 역사 소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드라마는 사실 한 목사 가족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제치하의 기독교인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스토리를 다 말하려는 건 아니지만 파친코의 시작은 사실 한 젊은 목사의 관점에서 본다면요. 백이삭이라는 젊은 목사가 일본에 있는 형이 제일 한인교회를 소개해서 부목사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드라마에선 비가 많이 오는 상황에 폐병으로 고생했던 백이삭 목사가 일본으로 가기 전에 며칠간 머물기 위해 한 하숙집을 가게 됩니다. 폐병이 있었던 그는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숙집 사람들은 죽어가던 백이상 목사를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죠. 그 덕분에 건강이 회복됩니다. 그렇게 하숙집에 머물던 중에 그 집 딸인 선자의 상황을 엿듣게 됩니다. 당시 선자는 제일교포 사업가 고한수에게 속아서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백이상 목사는요, 버림받은 선자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고 함께 일본 오사카로 떠나게 됩니다. 그 후 백이상 목사는 일본에서 신사참배를 반대로 순교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먼저 신사참배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1866년에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을 나눠주고 그리고 대동강 쑥섬에서 순교하신 것이 그 시작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분이 남긴 한문 성경으로 한글 성경 번역에 기여한 믿음의 자녀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 후에 평양 최초의 널다리골 교회의 장대현 교회 전신이라고 합니다. 대표인 그 박춘권, 박영식 같은 분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03년 원산부터 1907년 평양 대부흥에 이르기까지 기독교는 지금 북한 지역에서 굉장히 부흥의 불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1945년 해방 이전까지는 약 3,000개의 교회가 존재했다고 합니다. 당시 교회는요, 일제치하의 캄캄한 현실과 그리고 유교 전통에서 속박받아왔던 민초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요, 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일본은 식민조선 사회 곳곳에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신사참배는 단순한 국민의례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지만요. 1939년 9월 8일 신의주 제2교회에서 열린 예장 28회 총회의 시작은요. 일왕이 있는 동쪽을 향해서 허리를 90도로 숙여서 참배를 했는데요. 이것을 동방요배라고 합니다. 그 뒤에 기미가요와 한국신민서사를 제창한 뒤에야 비로소 찬송가를 부르고 설교가 선포되었다고 하는데 설교 후에는 일본군 장병과 동양 평화를 위한 묵도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다른 것도 아닌 교회 목사들의 총회가 이런 예식이 있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은 서울의 한강과 부산의 송도 앞바다에서 일본 신도 승려들이 행하던 일종의 미소키 하라이라고 하는데요. 신도 의식이라는 신도 침례를 단체로 받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신도 세례는 천조 대신보다 더 높은 신은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베풀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천조 대신이 높으냐, 하나님이 높으냐 하는 질문에 천조 대신이 더 높다고 하는 문건을 서명하여 관청에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신사참배 거부로 순교당하기도 하셨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당시 기독교인들의 애국 의지인데요. 사화에서 제1사업가 고한수와 백이삭 목사가 양복점에서 서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백이삭 목사의 형에 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요. 고한수가 그렇게 크고 맞지 않는 양복을 왜 입느냐라고 말하죠. 그렇게 이야기할 때 백이삭 목사는 형이 입던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기미 독립운동하다가 순교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 기미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에서 과반수인 16명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실제 독립운동은 대부분 기독교인 중심으로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일본에서 체포된 독립운동가 중에서 4사람 중 1사람이 기독교인이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놀라운 이유가 당시 기독교인은 대략 한 20만 명 정도로요. 그 당시 조선의 전체 인구의 1.5%도 안 되는 수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체포된 독립운동가 중에서 기독교인이 25%였다는 점은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애국과 그리고 사회참여운동에 굉장히 적극적이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일 것입니다. 파친코의 주인공인 선자는 신사참배 거부로 순교당한 그 남편을 잃고요. 타국에서 남편도 없이 가난과 극심한 그 일본의 차별 속에서도 그의 자녀들이 노아, 모세,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4대를 걸쳐 살아가게 됩니다. 파친코는 이처럼 기독교적인 신앙을 기반으로 한 가족의 이야기라서 더 빛나는 것 같습니다. 파친코의 저자인 이민진 작가도 역시 독실한 크리스천입니다. 이민진 작가의 할아버지가 바로 평양신학교 출신의 목사였는데요. 그래서 주인공 선자의 남편을 목사인 백이삭으로 등장시키게 된 것이기도 합니다. 작가의 신앙이 작품에 투영된 좋은 예일 것입니다. 얼마 전 이민자의 삶을 묘사한 영화로 오스카상에 빛나는 미나리도 정이삭 감독의 신앙이 모니카, 폴, 미국인 교회 등을 통해서 잘 표현된 영화였었습니다. 혹시 크리스천이 아닌 분들이 이 영상을 시청하셨다면 다른 오해는 없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 드라마가 기독교적 시각으로 그려졌다는 사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기독교적인 사랑과 섬김의 메시지가 드라마에 녹여져 있다는 그 사실이 참 반가웠을 뿐입니다. 일제시대라는 암울하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눈물을 머금고 그리고 압박과 서름 속에서도 강하게 살아오신 우리 민족이 자랑스럽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한류의 파도가 전 세계를 휘덮고 있습니다. 그만큼 위대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 기반은 그때 다져진 우리 선조들의 끈기와 창의력 때문은 아닐까요?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